반갑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얘기 스토리 워십 행복 토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지연 약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와. 제가 우리 김지연 약사님을 소개할 때마다 한국의 영적인 잔다르크라고 늘 소개하는데 요즘 근황 어떠세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아시는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최근에 이제 그 2년에 걸쳐서 이제 내기가 발의돼 있고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법사위 공청회를 반쪽짜리 공청회를 막 통과하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위기 의식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네. 이제 굉장히 이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7번 차별금지법을 막아냈고 4개가 발의돼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렇게까지 긴장감이 고조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로 알려왔지만 이런 위기의식은 처음 느낀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이라고 얘기하니까요. 네. 진짜 위기가 느껴지는데 네. 왜 그러냐 하면 뭐 김재현 약사님 아시다시피 경산중앙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맞아요. 거의 전투 그렇죠. 부제처럼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언제나 위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너무 이게 일상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무뎌지죠. 그 무뎌진 게 위기인 것 같다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전국 교회 네. 우리 성도님들께 네.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야 된다. 한번 네. 말씀해봐 주시. 진짜 위기감이 느껴지도록 네. 진짜. 예,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사실 최근에 차별금지법을 접한 교회들도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예. 벌써 몇 년째 지나가고 있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도 최근에 제가 예. 땡땡 도시의 땡땡에 평신도 수련회에 갔는데 네네. 차별금지법을 들어보신 분들은 손 들어보십시오 했을 때 10분의 1이 드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그럼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그때 10분의 1이 드시더라고요. 어어어. 그러면 10분의 8은 자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헷갈리는 모른다는 거죠.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10분의 8은 결국에는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이걸 지금 알게 됐지? 어. 사실 그런 반응이에요. 왜? 왜 우리가 이걸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쇼크도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도 보고 그리고 기존에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싸웠던 교회들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뎌지는 거예요. 또 어떻게 잘 넘어갈 거야. 지금까지 잘 막아왔잖아. 근데 이제 이 운동을 10년째 해오면서 느끼는 최고의 긴장감이었어요. 그래요. 약생님들 진짜 무뎌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상황을 보니까요 차별금지법이라고 네. 적혀 있으니까 네. 그냥 마냥 좋은 법이다. 그렇죠. 분별금지법이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그렇죠. 예. 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이 분별금지법. 분별금지법. 근데 너무 좋네요. 그래도 오늘 처음 진짜 접하는 분이 혹시 있을 네. 수도 있어요. 차별금지법에 짧게 정말 네. 맹점을 확실하게 한번. 짧게 말씀드리자면 차별을 없애셨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럼요. 예수님도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음. 근데 차별금지법은 분별금지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 그 중에 한 예로 동성애가 지금부터는 죄가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죄냐 라고 규정하는 법입니다. 그렇죠.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 안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동성애와 성전환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의되어 있는 정의당 법안에 보면은요, 명백하게 동성애는 그리고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성적 지향이라 한다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법 예고 게시판에 들어가 보시면 네. 정의당 법안에 성적 지향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다. 성별 정체성은 내가 인지하는 성별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별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결국에는 정말로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차별금지 법안에 그게 있다는 것이죠. 그 그렇죠. 단어가. 그리고 네. 분명히 그 법안에 성별은 여자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타 분류할 수 없는 성별이 있다. 즉 제3의 성. 성소수자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그대로 있는데 음모론이다, 가짜뉴스다. 아니 법안이 국회 입법 예고 게시판에 HWB 파일로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할 때는 그걸 딱 캡처해서 보여드려요. 저도 그래서. 설교할 때 그렇게 딱 그렇죠. 띄워줘. 딱 보여주고 이렇게 돼 있다.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또 어떻게 넘어가겠지. 예.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처절히 싸워서 막아내지 않으면 워낙 제목이 좋고 이름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인물이 훤하잖아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네. 이름은 인물이 너무 좋지. 훤하잖아. 그러니까는 통과되기가 너무 좋은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그렇죠. 정말로 네. 그죠. 코로나보다도 어쩌면 더 무섭고 네.
가정 전체를 또 가치 체계를 완전히 다 흔들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는 걸 생각하고 다시 한번 좀 심길전하면 좋겠다 생각되고요. 오늘은 김지연 약사님 모신 이유는 뭐 이런 투쟁 얘기도 듣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늘 궁금한 게 저렇게 가냘픈 여인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정말 일 깨우고 하는 것 정말 힘드실 텐데 어떻게 이 길로 접어들게 되어졌는가 그런 스토리 또 자녀들과의 관계 이런 것도 좀 듣고 싶어요. 뭐 가끔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걸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선천성 차별금지법 증후군인가? 저를 저거 하려고 태어났다. 네. 근데 그건 아니고 저는 정말로 이제 그냥 소위 말하는 4대째 모태 신앙 집안에 아이들은 자동 5대고 교회 집, 교회 약국, 집 약국, 집 약국 하던 사람이에요. 이제 전형적인 또 모태 신앙의 특징도 보이는 꾸준함이 있는 그냥 거죠. 꾸준하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뭐 이렇게 별난 경험도 없는.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말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법들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게 차별금지법이다. 그래서 그 악법이 만들어진 나라들은 세계관이 무너지더라. 기독교 세계관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더라.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명백하게 죄가 아니라고 법치국가에서 제도화시켜버리면 그게 바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안티기독이 제도화되는 것이다. 그 법을 막아라. 그래서 제가 설마 그런 법이 있겠어? 음모론 아닌가? 하고 알아봤더니 정말로 그런 법이 통과된 나라들이 동성결혼도 통과시키고 그렇죠. 수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아니다. 네, 그래서 좀 알아보고 하다가 이 동성애 문제, 특히 이제 동성 결혼까지 연결되는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보면서 동성애 자체의 문제점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더 시급하겠다. 그래서 이제 연구하고 동성애가 의과학적으로 문제인 건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들고 파고 질병관리본부 들어가 보고 하다 보니까 여러 이제 지인들에게 알리고 이거 정말 막아야 돼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집사님 그때 했던 얘기 우리 교인들 대상으로 해줘봐. 그래서 자꾸 교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약사라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신뢰가 있죠. 약간 그런 것도 했었어요. 예, 예. 그리고 강의부터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거는 막 유인물 막 뿌리고 길에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김조광수 이제 결혼식 할 이제 이 청첩장을 국회의원들한테 네, 돌릴 네. 때 저도 국회로 갔어요. 청첩장 돌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이슈하지 말라고. 아이들은 헷갈린다고. 동성 결혼이 가능한 줄 안다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아름다운 연합이 이게 결혼이거든요. 한 남자 한 여자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게 성경적 결혼관이고 우리나라 헌법 36조에도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고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그걸 흔드냐. 근데 이제 그때 김조광수 씨랑 이제 말싸움도 좀 했었어요. 이분은 이제 반성은 안 하고 귀대계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미래를 내가 선사하는 건지는 두고 보면 알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때가 2013년도였나.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강의까지 결국 하게 됐던 게 13년도부터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년째인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또 텐트에서 금시까지. 예. 그래서 사실은 강의라든지 칼럼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내가 알릴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10년간 알려왔어요. 사실은. 책도 쓰고 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하셨죠. 예. 예. 근데 사실은 이 큰 언론들은 우리를 조명하지 않아요.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걸 좋게 얘기하고 뿌리고 우리를 이제 막 이상한 사람을 매도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뭘까? 육탄전을 해야겠다 이제는. 그래서 육탄전. 간식 투쟁. 예. 그리고 이 참 금식이라고 하기에도 송구스러울 정도로 예. 이제 사실은 이제 난 단식 투쟁으로 가야 되겠다. 전쟁이다 지금부터. 어.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에 늘 텐트가 쳐져 있는데 네. 이제 그게 좀 이제 단식하시는 분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바글바글한데 네네. 거기는 가짜 단식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우리 쪽은 이제 좀 썰렁. 그래서 그날 월요일 날 이제 조용히 두 분이 짐 들어주는 상황에서 갔더니 진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텐트가 늘 쳐져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시로. 그래가지고 예, 그 하얀색 텐트가 네, 네. 있고 잠잘 수 있는 텐트 2개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텐트 치고 이제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이게 복병이 너무 더운 거예요. 이 텐트 안이 오전 체력적으로 10시가 너무- 되면 그러니까는 너무 덥고 오후의 투쟁은 전혀 다르다는 거. 그때 제가 현타가 딱 와버렸어요. 이튿날. 제가 지금 손이 되게 떨리고 맥박수가 100이 넘습니다. 고작 3일 단식 투쟁 중인데 저곳이 너무 덥기 때문에 생각보다 복병이 이제 그 굶고 있다는 거 외에 더위라는 복병이 있네요.
이번 공청회에는 더 심각한 복병이 있었습니다.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불법 공청회였고 그렇게까지 불법적으로 공청회를 날치기 통과시킬 만큼 급박한 사유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단식 투쟁을 해서 제가 왜 단식을 해야 됩니까? 저도 자식이 있어요. 저도 남편이 있고요. 저 돈 잘 벌던 약사예요. 왜 국민들이 이런 것 때문에 거리에 나오게 합니까? 왜 성별이 남자야 저 두 가지란 말 때문에 그렇게 탄압받아야 되는 세상이 돼야 됩니까? 절대로 잘못된 법입니다. 사실 이 사역할 때 제일 미안한 게 가족이고 가장 그렇죠. 힘이 되는 게 가족이에요. 안 그래도 그 부분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모든 걸 다 쏟아내서 차별금지법 막아내시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지하시면서 다니시는데 저는 뭐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 몇 분 동안 그냥 계속 약사님을 옆에서 쳐다볼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그렇게 애쓰시는. 가족들과의 어떤 그런 시간들도 사실은 좀 소중한 시간일 텐데 아이들한테 그렇죠. 좀 미안할 것 같아. 미안하죠. 정말 또 미안하고. 남편한테도 미안할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가족한테 시간을 내는 방법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네. 제가 집안일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집안일까지 하면서 이 사역을 하기가 약국은 진지게 접었고요. 네. 그러니까 아웃소싱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아웃소싱하고 네네. 제가 사역하는 시간 외의 시간은 가족들하고 보내는 걸로 가족들하고 같이 하는 걸로. 그래서 제일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해도 잠은 집에서 자야 돼요. 아하. 그렇죠. 네. 잠만 주무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쩔 때 그럴 때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대구다. 네. 내일은 구미다. 네, 그럼 네. 많은 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서 자잖아요. 네네 그렇죠. 집안에서 저는 W로 계속 왔다 갔다 찍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하면서도 거의 외박이 없는 이유가 네. 남편하고 한 약속. 정말로 불가피하게 오늘 저녁 때 금철이 끝났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정말 토요일 오전 8시 또 강의가 있다. 이런 불가피한 경우 아닌다면 집에서 자는 걸로. 지금 아이들이 몇 학년이죠? 지금 제가 이제 26세에 결혼하여 29에 첫 애를 낳았는데 제 큰아이가 수능을 못 쳤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서 내는 걸 잊으셨죠? 사도조사가 좀 잘 되었어요. 이렇게, 맞아요. 그 스토리 맞아요.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 카톡방에 올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애가 수능을 꼭 잘 봐야겠다. 이 부담감. 저희 아이가 이제 이제 고3 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네. 고3 코로나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고3 코로나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우왕좌왕하면서 수능 원수 접수 자체를 통속 때보다 한 달을 늦춰서 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수능이 그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9월 접수인가 봐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9월 중순 정도 들어가는 어느 날에 네. 이제 굉장히 저랑 10년 가까이 이 운동을 해온 저희 학부모 단체 차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모나 총무 선생님이 저기 원서는 넣었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된 2일날 끝났는데 9월 1일 그러는 거예요. 놓쳤다는 걸 그때서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이제 문자에 의존해서 사는 아이인데 그 문자가 엄마인 저한테 와 있었던 거예요. 제 자책감은 말할 수가 없어요. 참.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이제 아이도 너무 이제 놀랬고 저도 놀랬는데 아이를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은데 나쁜 걸 주실 리가 없어. 우리 보기에는 나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100%야. 그래서 이 상황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고 복 주시려는 상황일 거야.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얘기했어요. 전화위복 사례. 제가 경험하면서 들었던 이 사람이 이래서 폭망인 줄 알았더니 너무 잘 됐고 얘도 폭망인 줄 알았더니 너무 잘 됐어.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영혼을 끌어모아서 생각나는 걸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아이한테 차분히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속이 다 허파가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고 받아들이던가요? 어떤가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가만히 듣더니 엄마가 나한테 미안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놓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네. 이야 착하네 진짜. 정말요. 그리고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저희 남편이 당신 진짜 사역을 하는 건 좋은데 이건 뭐야?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 진짜 물어보고 싶었던 게 그거였는데. 이야기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남편이 어디 돌아다니다가 이제 지금 24년 지금 25년째 살고 있는 건가 살면서 카드를 제가 여러 차례 잃어버렸거든요. 남편 카드를.
정신이 없어가지고. 신용카드를 원래 이제 이거는 이 사역 안 할 때도 자주 아, 분실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한 번쯤은 남편이 음, 아 당신 이번에 또 만들어 주긴 하는데 이번엔 다음에는. 진짜 잃어버리지 말고 좀 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 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음, 아, 또 잃어버렸냐고 찾아보라고 다시 음. 이런 투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와. 예.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예, 한 번 더 찾아보고 없으면은 내가 신청해야지.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역이 외적인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나를 스트레스를 주거나 존중해주지 않으면 응원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남편과 싸우면 애들과 싸우면 할 수가 없어요. 무너져요. 그렇죠. 바로. 그럼요. 그리고 저도 남편한테 선포한 게 있어요. 이 사역계나 한다고 남편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이리라 저리라 하고 거역하면서 하고 싶지 않다. 당신의 축복 속에서 하고 싶다. 당신의 축복 속에서 하고 싶다. 남편이 소위 말하는 우리 명문 대학교 S대를 나온 그래도 예,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인데 그래서 남편이 나한테 바라는 게 있었고 같이 꾸는 꿈이 있었거든요. 의료 선교라든지 다 꿈이 있었어요. 그렇죠. 본인이 주님 앞에 서운한 게 있었고 나는 선교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계속 지켜나가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계속 선교사님들을 돌봐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걸 참아오면서 외조내조 다 해줬는데 재수생이 수능을 못 보게 된 거잖아요. 도대체 뭐야 똑바로 안 하고 이렇게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서로 자기 탓하면 남 그 탓하면서. 저력이 뭘까요? 지금의 모습 남편도 아내를 탓하지 않고 또 자녀도 아이도. 엄마 탓이 아니야. 뭐- 그 근간이 뭘까요? 근데 원 스피릿 원 펄퍼스 그러니까 하나의 영안에서 하나의 목적으로 움직이는 자 빌립보서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 우리가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동역자라는 느낌 그리고 동역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수들 자책할 만한 일들 그것을 보듬어 주지 않으면은 동력이 아니라는 생각.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예,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저렇게 멀쩡하게 강의는 하고 다니면서 가정에서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사실은 동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재밌는 게 남편이 이제 조용해서 이렇게 보면은 제 강의를 듣고 있을 때가 있어요. 친구로. 그럼 결론은 이런 거네요. 김지영 약사님의 지금의 사역은 예, 그냥 김지영 약사 한 사람이 영적 전사가 돼서 싸운다라기보다 맞아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맞아요. 함께 힘을 예, 지금 대표 선수님 따름이지, 맞아요. 그죠? 제가 80억 인구 중에서 어. 저희 남편을 알아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릴 뿐이에요. 와. 이게 왜냐면 누가 이걸 견뎌주겠어요? 그럼요. 그럼. 이런 와이프를 누가 참아주겠어요? 야. 80억 인구 중에서.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이 사실이다. 이것은 사람이 맺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맺어주는 것이고 네, 네. 너희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돌리지 말고 막 주신 말씀 가운데 예. 딱 그거 어. 하나님께서 엮으신 것이다. 편이 그래서 믿음이 1대이거든요. 예.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믿음이 1대여서 이제 제사 지내는 집에 제가 시집 갔어요. 그랬는데 지금 제사가 5천년 내내 이어져오던 제사가 다 끊어졌어요. 그게 주님의 은혜이고 할머니 시할머니께서 100세 되던 해인가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우리 시할머니가 할렐루야. 제일 제사를 중시하던 우리 시할머니께서 야.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102세에 돌아가셨거든요. 네네. 이런 걸 같이 목도하면서 남편과 저는 살아왔어요. 예. 근데 그 할머니를 전도할 때는 제가 촬영집업 반대 사역도 할 때였거든요. 우리가 이거 한다고 해서 또 전도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려고 이거 하는 건데. 네네. 그래서 그런 걸 같이 겪고 온 남편이기 때문에 네네. 어, 존중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느 여자가 할머니가 100세가 먹도록 같이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겠어. 같이.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어느 남편이 날 참아주겠어. 나를 사랑해주겠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부가 그죠? 네. 하나님이 짝져진 배필을 알아보고 함께 살아가고 네. 그거 깨지는 것이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한국 교회가 다 깨어 일어나서 맞아요. 정상적인 가정. 차별금지법은 가정을 깹니다. 그렇죠. 결혼을 깹니다. 예. 네. 아. 그래서 어쨌든 뭐 아무도 시키지 않지만 영상 편지 하나. 하려고 했습니다. 하세요. 아니, 안 그래도 분위기가 영상 편지가 될 것 같아요. 약간 조금 부끄러워하실까봐 아, 예. 제가 좀 주저하고 있었는데. 네. 남편을 대상으로 네. 하든 자녀를 네. 대상으로 하든 사랑하는 아니면 다 가족들에게. 아우러도 좋고 영상 편지. 여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자가 누구인지 당신이 알 거예요. 내가 자주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당신에게,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해요. 이번에 단식 투쟁 한다고 했을 때 당신이 살짝 반대했었잖아요. 이유가 제가 몸이 안 좋다고, 그래서 제가 몸을 만든 다음에 하겠다고 약속했고 몸을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시작을 했는데 당신이 텐트에서 되게 멍멍거리다가 가는 거 보면서 되게 미안했어요. 되게 미안했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같이 단식 투쟁해요. 미안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를 참아주는, 사랑해주는, 아직도 내가 괜찮은 여자라고 생각하는 고마운 당신에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딸들아,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 그리고 응원해줘서 너무 고마워. 네. 엄마가 그 사건 당일 이후에도 그 어떤 강의도 집회도 빵꾸 내지 않고 다 뛸 수 있도록 도와준 거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내 딸들이지만 존경스러워. 엄마는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1년 365일 걱정을 시켜서 너무 죄송합니다. 특히 엄마 보이스피싱 사건은 엄마 나 위기에 있어, 엄마 나 돈이 필요해 라고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근데 엄마는 이게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똑똑하신 분이 다 붙인 거예요. 그래갖고 늘 위기라고 예, 이거 저 생각했어요. 600 붙이고 600 붙이고 또 600 붙이라고 하는데 닥닥 긁어서 300 붙이고,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데 제가 집에 들어온 거죠. 그때 엄마가 야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돈은 아깝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엄마 저는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고요.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우리가 이 사역을 같이 해나가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와, 박수. 근데 그래가지고 스타일이 망가졌어요. 진솔한 얘기까지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가 스토리 월십 행복 토크니까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김지연 약사님이 생각하는 네. 행복이란? 행복. 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이 생명을 대하는 태도와 내가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갭이 생기지 않는 삶. 와,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나의 어떤 것들이 갭이 네, 생기지 그렇죠. 않는 네. 네. 하나님의 태도와 시선과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대할 때, 예를 들어 한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은 죽어주기까지 사랑하는 태도인데 나는 우리의 관심이 태도. 없어. 그럼 이거는 갭이 굉장히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과의 나의 삶의 시선과 태도에 갭이 없을수록 행복해지는 건 아닐까. 궁극의 행복. 그렇게 이거는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어서 너무 멋진데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행복한 얘기,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 스토리 워십 행복 토크, 여기까지 김지영 약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